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생애, 특히나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이 꾸준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려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묵상할 때에 보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장면을 볼 때에 예루살렘에 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승리의 입성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왕 되신 예수님의 이 입성 이렇게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 물론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한 여정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도록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조차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조차도 전부 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몰아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그 길을 차분히 걸어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역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셨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은 응답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의 자리에 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1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했지요.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지요.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개선장군이나 승리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에게 실은 그 앞에서 흔들면서 환영할 때에 이 맞이하는 이 가지지요.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이 승전한 이 왕으로 이 사람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었느냐?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서 이러한 모든 걸음, 일들, 행동을 하신 것이지요. 15절 16절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지금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룰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이 왕으로 기대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지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대로 예언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16절에 이 예언의 성취인 것을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다른 무리들이 아니면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깨달았겠습니까? 아니지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또 그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된 대로 한번에서 쭉 모든 것이 흘러간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모든 극본, 연출, 모든 감독 하나님이 다 하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그에 맞게 이렇게 움직인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환경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여진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 그의 주권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열심이, 사람의 노력이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19절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를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탄식하는 것이지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막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볼지어다 너희 우리가 했던 일들이 다 쓸데없지 않냐. 결국은 저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탄식한 것이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모든 사역을 막지 못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던 이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행동들 변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이지요. 이 유대인들 무리들이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하지요.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어지지요. 언제는 불과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거의 한 5일 정도 전임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도 안 된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다가 불과 4, 5일 딱 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참 웃기지요. 이게 자기들이 한 것 같지만 실은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성취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이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고 그날 밤에 잡히시고, 보통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 오후까지가 하루지요.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 전부 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만 주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언약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주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언약하신 대로 주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때에 그것을 알고 그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 그 흐름, 그 가운데 있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이루십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이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만 딱 붙잡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언되어진 언약하신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 뜻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제자 삼는 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지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은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 새로운 대통령이 딱 뽑히니까, 선출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누가? 대통령이 뽑잖아요. 아이 내가 대통령이랑 같이 일할래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뽑아야 돼요.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비서실장으로, 뭐 그래야지 국무총리로, 그래야지 뭐 장차관으로 함께 그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돌을 들어서라도 성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누가 이 빛을 전할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있느냐 알잖아요. 간단합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나타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고 이 빛을 나타낼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이러한 이름들을 우리 앞에 다 주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도록 나타내도록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라고 하면 힘들 것인데 왜냐? 우리는 이것을 할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 보고 반드시 너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게 너희의 실적이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언약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겠다. 무엇을 되게 하십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 세계복음화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참 감사하지요. 감사한 것뿐이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선 믿음의 이러한 조상들은 하나같이 고백이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아닙니까? 야, 이걸 내가 했는데, 이건 내가 했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어졌는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믿음의 선진들 이런 대열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고백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뭐 별로 능력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막 열심히 했다. 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간사하다니까요. 얼마나 간사하냐? 1도 2도만 떨어지면 춥다 난리칩니다. 1도 2도만 올라가면 덥다 난리칩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불과 밖에 온도가 23도, 24도일 때는 차 타고 다닐 때에도 뭐 괜찮아요. 뭐 어떨 때에는 저녁 되면 히터 틉니다. 근데 불과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온도가 26도, 27도 조금만 올라가니까 낮에 더운 거 있죠. 차 타고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느냐. 손이 에어컨으로 가는 거 있죠. 에어컨 틀게 되어지는 거 있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만큼 간사합니다. 뭐 대단히 뭐 10도, 20도 차이 나야지 막 춥고 덥고 그게 아니에요. 불과 1도, 2도 차이 나는데 그거 가지고서 1도, 2도 떨어지면 춥다 그러고요. 1도, 2도 올라가면 덥다 그러고요. 그런 간사한 인간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좀 열심히 해가지고 되어졌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했다 이러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조건 싹은 다 잘라버리는 게 좋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 가능한 싹은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주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이 예언,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요.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 잡히실 걸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셨고요.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언약하신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요. 또 앞으로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권면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빛 교회를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지역, 이 현장을 향하신 그 모든 뜻이 반드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언약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인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증인 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우리 예수빛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성취하시며 이 지역, 이 현장,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여 주사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행복한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